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우리가 먹게 됐을 때, 아니면 정말 배가 고팠다가 맛있는 식사를 하게 됐을 때, 그 음식이, 먹는 음식이 정말 맛있으면 무슨 맛 같다고 그러죠? 꿀맛. 꿀맛 같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맛보다 더 달다고 하셨어요. 시편 19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3절에 비슷하게 말씀하지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순금보다 무엇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맛이 있는지, 무슨 음식 맛이요? 여러분,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하셨나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디 맛집이 있다고 하면 이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자기가 먹은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SNS에 올려놓고 내가 그걸 먹었다는 걸 자랑하고, 또 이 음식이 정말로 맛있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인증을 해요.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어떤 길도 마다 않고 거리도 마다 않고 찾아가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그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선 정말 꿀맛 같은 이 맛을 알기 위해서 시도해 보셨는지요? 여러분, 미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미신적인 종교에는 오직 기복적인 신앙만 있습니다. 신의 뜻이나 말씀에는, 가르침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미신을 믿는 것은 신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을 이용해서 자기가 복을 받거나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종교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기복적인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일 설교에서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독일의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은 교회는 여전히 성경을 소유하고 있다. 교회가 성경을 소유하는 한 우리는 여전히 거룩한 기독교 교회를 믿을 수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어떤 금융기관이 우리 천국교회 금융 상태를 보고 이 교회는 믿을 수 있다 인증해 주는 거 아니에요. 정부의 어떤 공식적 기관이 우리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를 보고 천국교회는 그래 믿을만하다 인증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교회로,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신용지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네퍼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로 여전히 성경을 소유하고 있는 한 그 거룩한 기독교를, 그리고 교회를 믿을 수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외면하면 더 이상 교회가 교회일 수 없고, 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사랑을 말하고 능력을 행사하고 정의를 주장해도 성경이 사라지면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먹지 않는 기독교는 미신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것이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그런 면에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성경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거나 인생의 지침으로 삼고 사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서 내 욕심을 채우고 내 뜻을 이룰 때 천국 생활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버리고 나의 생각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믿는데, 실제로 순종해야 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무지하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인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말씀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인들이 말씀을 떠나서 신앙생활을 해요. 성경이 사라져가는 현대교회, 성경이 없어도 교인이 쉽게 될 수 있는 그런 현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 능력 있는 믿음 생활을 하려면 그래서 성경 말씀 속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로 추앙받는 칼 바르트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다리는 그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신앙을 회복하는 최선의 길이고 최상의 방법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해설하는 설교를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데까지 꼼꼼히 그리고 철저히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훈련이 제대로 되어야 참 기독교인으로서 사는 훈련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이 말씀하지요. 백사절의 말씀대로 주의 법도들이, 이 주의 법도들은 성경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주의 법도들이 나를 명철하게 하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게 하는 능력을 만들어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성경에서 배워야 하고 세상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길을 다른 데서가 아니라 성경에서 배워야 한다는 뜻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또 105절이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두운 밤길을 갈 때 작은 플래시 하나만 있어도 힘이 되지요. 여러분, 저희들 어렸을 때는 어두운 밤길 갈 때 청사초롱 등 하나 들고 걸어갔어요. 그러다가 기역자로 꺾인 초록색 군용 랜턴 기억나시죠? 그거 하나만 있어도 밤길 갈 때 얼마나 든든한 힘이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 불확실한 길을 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내 인생 발걸음에 등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신다고 성경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어두워져서 밤이 오면 우리는 환하게 전등을 켭니다. 그런데 어제 전등 켰으니까 오늘은 켜지 말자,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어제 전등을 켰어도 낮에 환해지면 그 전등을 껐다가 오늘 저녁에 다시 어두워지면, 아니면 실내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면 등을 밝혀야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전에 내 성경 많이 읽었어, 내가 작년에 한독했어, 뭐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접어둬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어제는 어제의 말씀으로 살았고 오늘은 오늘의 말씀으로 빛을 비춰서 사는 것입니다. 어제의 양식을 달게 먹었으면 또 오늘은 오늘의 만나를 먹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 생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양식을 먹는 일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표현하면 내 발에 등을 비추고 내 인생길에 빛을 비추는 일이에요. 음식을 먹지 못하면 죽음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양식, 말씀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말씀 생활은 매일매일 매순간 빛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나를 인도하도록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생활에 전심을 기울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 생활을 해야 할까요? 말씀 생활에서 제일 중요하며 동시에 처음에 시작해야 할 일은 바로 성경 읽기부터입니다. 우리가 늘 유대인들의 교육을 부러워하죠. 유대인들 대단해요. 유대인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불과 0.2%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0.2%밖에 안 되는데 노벨상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0%, 25%를 유대인이 받아가요. 세계 500대 기업 안에 최고 CEO들이 약 20 내지 25%, 30% 가까이가 그 유대인들이에요. 미국의 최고 명문이라고 하는 아이비리그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 수의 비율에서 유대 민족이 약 20% 이상을 차지합니다.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저렇게 머리가 뛰어날까? 어떻게 저렇게 기업 경영을 잘할까? 어떻게 저렇게 창의적인 사람들일까? 부러워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이
마치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처럼 소개되는데 사실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만큼 단순한 것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은 어렸을 때 바로 말씀 읽기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냥 단순하게 읽는 것이 아니라 암기시킵니다. 성경을 암기시켜요. 특히 어린아이로 자랄 때 모세 오경을 외우게 하는데요, 아무리 머리가 나빠서 그 모세 오경을 다 외우지 못하는 아이에게도 신명기만큼은 외우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현대 교육학자들은 유대인들이 예술, 사상, 과학, 금융, 경영 이런 데서 발군의 실력을 보이는 그 근원이 성경 암송에 있다고 분석을 합니다. 어려서 그냥 외울 때는 잘 몰랐겠지만 성경을 많이 암송해둔 그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도덕성과 감성, 지성, 지혜의 기초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초 위에 세계관이 형성되고 주변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해나가는 그런 인격과 윤리관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중요한 일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방법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것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르트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성경부터 읽어요. 성경을 읽으면 그때그때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갤럽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성경을 얼마나 읽는지 조사한 통계를 제가 기사로 본 적이 있어요.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시간에 설교 본문 오늘은 어디 읽었어요? 시편 119편 103절부터 106절 읽었으니까 몇 절 읽었습니까? 4절. 그렇죠? 4절을 읽었는데 이렇게 본문을 읽는 것으로 그 주간에 성경 읽기를 대체한다는 것이 51.9%, 반올림하면 52%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절반 정도의 교인은 설교 전에 그 본문 읽어주는 것으로 성경 읽기를 대신하는 거예요. 아마 오늘 여러분 중에도 많은 분들이 오늘 이 본문 읽은 것으로 이번 주 성경 읽기를 끝낼 거예요. 한국교회 평균 통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다른 교회 사람들은 성경을 되게 안 읽는나 보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도 51.9%만 오늘 읽은 본문으로 그냥 끝낼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은 실제적으로 영적인 생활, 경건한 생활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 다닌 횟수나 직분으로 아주 노련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말해요. 성경을 직접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관련된 책 몇 권, 아니면 다른 그리스도인의 간증집 이거 몇 권 읽고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마치 잘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은 겉만 그리스도인이고 속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읽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져야 진정한 깊은 그리스도인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읽습니까?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믿음을 가지고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비평적, 어떤 비판적, 분석적 이런 시각이 아닌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는 거예요. 오늘 읽는 이 성경 속에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오늘 나에게만 주시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읽은 그 분량 속에 반드시 들어있어요. 그것을 묵상을 통해서 또는 큐티라는 방법을 통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마치 보물을 캐내는, 보물을 찾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읽고 고집스럽게 또 읽고 또 읽는 거예요. 여러분, 영안이라고 하죠. 영적인 안목, 영안이 있는데 그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열리겠어요?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치면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귀로, 믿음의 심령으로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읽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양식을 충만하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매일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는 일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조금씩이라도 매일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성경을 매일 조금씩이라도 읽지 않으면 성경의 맥이 이어지질 않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체험하면서 살려면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가끔씩 생각날 때마다 읽으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아주 특별한 말씀, 그 기가 막힌 말씀을 그날 놓칠 수 있어요. 말씀에 대한 감각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은요, 매일 공부를 해요. 그러나 못하는 학생은요, 밀렸다가 벼락치기 합니다. 그러니 공부하는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운동선수들도 그렇죠. 매일 같은 훈련을 반복해서 합니다. 지루하지만 매일 해요.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해서 자기 실력만 믿고 며칠 쉬었다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선수는 자기 종목에서 절대 성공하지 못해요. 성악가도요, 악기 연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연습해야 됩니다. 아주 유명한 연주자 라흐마니노프가 이런 말 했잖아요. 하루 연습을 안 하면 내가 알고, 이틀 연습을 안 하면 우리 가족들이 알고, 사흘 연습을 안 하면 누가 알아요? 내 팬들이 안다 그랬어요. 맞는 말입니다. 성경은요, 특정한 시간에 아니면 일정한 기간에 한번 읽어치우고 마는 책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자기 지도자 자리를 계승하면서 명령하며 당부한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 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말씀은 매일의 삶에 말씀이 함께 해야 한다는 뜻이겠지요. 성경이 내 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내가 매일 성경 속에 들어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지침을 준 거예요. 주일 예배 시간에만 잠깐 읽는 성경으로는 절대로 바른 그리스도인, 영성이 깊은 경건한 그리스도인 될 수 없습니다. 이왕에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면, 그리고 예수 믿는 기쁨을 알고 예수를 믿음의 최고의 축복으로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오늘부터 당장 매일 성경 읽기를 생활화하는 우리 청북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많이 읽고 정확하게 읽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우선은요, 많은 양을 읽으려고 한번 시도해 보세요. 1년에 한 번, 또는 몇 달에 한 번,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을 완독해내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겠다 하는 자신감이 붙어요. 완독을 경험한 신자가 성경을 자신 있게 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이 읽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정확하게 읽으려는 훈련도 중요합니다. 성경은 한 말씀 한 말씀 담겨진 그 의미들을 생각하며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해요. 성경은요, 책을 펼치면 한 단어 한 단어가 다 중요한 의미가 있겠고요, 또 어떤 것은 원어의 뜻과 또는 번역의 뜻에 아주 묘한 차이가 주는 은혜도 있고요, 또는 성경을 이어가는 맥락, 이것을 행간이라고 그러죠. 그 행간을 읽을 때 주시는 또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간단한 주석이나 설명이 붙어있는 그 해설 성경을 읽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며 말씀을 깨우치는데 아주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열심히 읽으세요. 믿음으로 읽으십시오. 많이 읽으십시오. 성경을 정독하고 많이 읽다 보면 내가 신앙이 부쩍 자라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그냥 느낌이 아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말씀의 맛이 얼마나 단지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맛있는 음식, 아까 꿀맛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꿀맛보다 더 맛있는 성경의 맛에 그 맛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매일 읽으면 성경 읽는 맛을 통해서 비로소 예수 믿는 맛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서나 세상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예수 믿는 그 맛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래서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준에 맞춰서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깊은 영적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삭힌 홍어나 과메기 좋아하시는지요? 저는 지금은 잘 먹습니다. 예전에는 손도 안 댔는데 지금은 있으면 잘 먹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누워있다가 배가 고프니까 오늘은 홍어 삭힌 거 한 점 싸 먹었으면 좋겠다, 과메기 한 점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의 깊은 맛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홍어나 과메기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더 삭힌 것, 더 냄새나는 것 좋아하시잖아요. 예를 들어 홍어 같은 경우 홍어애라고 그러지요. 거기가 진짜 냄새가 지독하잖아요. 또 몸 중에서 이 코가 제일 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걸 찾아 먹어요. 맛을 아는 거예요. 이 발효식품이 주는 그 맛을 아는 거예요. 이 발효식품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청국장, 된장, 간장, 고추장, 발효식품 좋아하고 많이 먹죠. 외국 사람들이 그거 참 이상한 맛이라고 코를 틀어막게 했지만은 그 입맛에 중독된 우리, 인이 박힌 우리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잖아요. 제가 중국을 참 많이 가봤는데 중국 사람들은요, 여러분 취두부라고 들어보셨어요? 취두부. 자기네들은 삭힌 두부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땐 100번을 봐도 썩은 두부예요. 제가 중국 음식 좋아하고 어느 나라 가든지 그 나라 음식 잘 먹는데 한 번도 시도해 볼 생각도 안 한 음식이 취두부예요. 그 옆에만 가면 정말 코를 움켜쥐어요. 그걸 왜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고향의 맛이래요. 어렸을 때 생각난대요. 길거리 음식으로 얼마나 잘 팔리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청국장하고 비슷한 일본의 나또, 우리는 콩이 입안에서 돈다, 거미줄이 끈적끈적 올라와 붙는다. 그런데 그분들은 좋아하잖아요. 동남아시아 사람들 민물고기, 바닷물고기 쌀과 함께 삭혀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참 이상한 음식 같은데 그거 즙내서 우리나라 젓갈처럼 피쉬 소스라고 해서 맛있게 먹잖아요. 여러분, 발효 음식은요, 한번 입맛 들이면 인이 박인다고 그러죠. 끊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플 때, 뭔가 밥 한 사발 먹고 싶을 때 그때 입맛 돋우는 음식으로 찾는 게 발효 음식 아닙니까?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발효 중에서도 제일 오래 묵은 영적 발효다. 이건 영적 발효야. 몇 년 묵혔어요? 2000년 묵혔지 않습니까? 3000년 이상을 묵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맛을 모르는 사람은요, 마치 외국의 발효식품 코 막는 사람처럼 성경 말씀 놓고 지루하다, 맛이 없다, 어렵다, 가진 핑계를 대면서 마구 먹어보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나 발효되고 숙성된 그 말씀의 맛에 영혼을 맡긴 성도는 그 맛을 아는 거예요. 그 빛이 얼마나 강렬한지를 알아요. 그래서 찾고 또 찾고 또 찾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모른 채로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그 깊은 맛을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즐거운 일이요 재밌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맛을 알기만 한다면 비록 예수 믿는 일이 좁은 길로 가는 것이요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고 해도 누구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맛이 바로 성경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어서 그 맛을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성경의 가치를 이렇게 가르쳤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대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청북교회 온 성도들이 이 정말 맛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 들어가 사셔서 삶이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발에 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앞으로 살아가는 일에 빛이 되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